오늘은 날마다 칭송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음시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려다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는데 자기 돈, 재산을 다 바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을 속이다가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유대파와 또 이 뭡니까? 이 고향 유대파와 이 이주현 유대파들 사이에 이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하마터면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둘로 쪼개질 뻔한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고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탄식하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하루에 몇 명씩이요?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까요? 예.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일에 힘썼던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똑같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지만 한 가지 뜻의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모일 적에는 성전에서 모이고 예배 드렸지만 흩어지면 이렇게 끼리끼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만한 장소가 성전 말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장소는 솔로몬의 행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자주 들리셔서 가르치시고 논쟁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모이면은 반드시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차를 돌리다 보면 거기
무실동에 거기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장로교회인데 새벽 5시쯤 되면 어떤 날은 보면 매일은 외주는 아닌데 어떤 때는 보면 새벽 5시쯤 되면 차들이 막 교회로 막 쏟아 들어가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봅니다. 아, 이게 참 부럽다. 그래서 저렇게 교인들이 새벽 어떤 뭐 특별한 집회인가 봐요, 새벽에. 그래서 교인들이 막 모이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안식일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 바쁘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직장에서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서 그날이 가까움.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이는 일에 더 힘쓰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98년 7월 31일 날 우리 재림교회의 한 집사님이 가정이 집안의 형제들과 함께 지리산으로 여름 휴가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산에서 안식일을 보내고 일요일에 집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이렇게 집안 친척들과 함께 그래서 지리산 계곡으로 들어가서 계곡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이 이제 오후가 되자 이 여집사님의 마음이 자꾸 불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데 산속에서 안식일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는 오늘 저녁에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오후에 집으로 먼저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모처럼 우리가 모였는데 한 번 정도 교회 빠지면 뭐 하나님 뭐라 하시나 뭐 이러면서 달래면서 같이 여기서 안식일을 보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안 된다고 나는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짐을 막 꾸렸어요. 그랬더니 사실 다른 형제들도 어떻게 뭐 한 사람 빠지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같이 짐을 꾸려갖고 금요일 오후에 계곡을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요. 지리산 일대에 뭔가 하면 예상치 못한 100mm가 넘는 그런 폭우가 그 계곡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지리산 그 계곡 주변에 텐트를 친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갖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물에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신문에도 난리가 그때 방송이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저도 기억을 합니다. 집사님의 안식일 예배에 대한 열심이 집사님의 가족과 형제들의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근데 여기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왜 기억이란 말을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자주 뭐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특별히 이날은 특별한 날이고 이 날은 기억해야 될 날이고 잊지 말아야 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말을 이게 말씀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이는 일에 더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일에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을 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힘쓴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도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함께 떡을 떼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지속적으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열심을 내었는가? 먼저는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먼저 언급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은 진리에 든든히 서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정말로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생각이나 삶의 수준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뭐까지 들었어요?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복음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전하고 가르치도록 이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쓸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하면 다른 복음이란 말을 했는데요. 또 우리가 공동 번역에는 이상한 복음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있을 적에 한 거의 7, 8년 전에요. 대구에 있는 서점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서점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장로계 장로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성경 책방 안에서 성경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뭡니까? 영혼 불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뭔가 하면 또 뭡니까? 방언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이 가짜 방언이야. 저렇게. 근데 장로님이 아주 연륜에 있어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이제 성경 얘기를 한참 주고받고 하는데, 그 옆에 한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이래 책을 고리러 왔다가 저하고 그 사장님하고 하는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그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아주 귀를 세우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저도 자꾸 우리 곁으로 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신이 나갖고 넘지 말아야 돼서는 뭘까지 넘어왔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결국은 교황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막 고개를 잘 우리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소리를 팍 지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같은 교황을 감히 적그리스도라니 막 그래서 소리를 팍 지르 나가버리더라고요. 아 그분이 누구였어요? 천주교였어요. 내가 그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오늘날 뭔가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의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전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진리 아닌 진리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쓸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배우는 일과 힘쓰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더 부흥하고 성장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와 함께 떡을 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번역된 코이노니아는요. 신약 성경에 19번 정도 나오는데요. 교제라는 뜻 외에도 그 코이노니아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연합도 들어갔고 그 안에 코이노니아 안에 구제도 들어갔고 나눔도 들어갔고 참여도 들어갔고 아주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이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교제를 나누면 뭐가 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성도끼리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교제를, 이 교제라는 것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눔도 들어간다. 또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참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섬김과 겸손에 함께 동참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라고 나오고요. 44절에 보면 다 함께 있어가 나오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표현을 보면 초대교회는 인위적인 그냥 이래저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는 교회였는가 하면요. 성령이 중심이 되는 교제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살았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선교의 비전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번에 우리 동정연합회 우리 선교부장이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재림연설이 지난주에 모였죠. 1박 2일 코스였죠. 제가 알고 있는 남은주교회 우리 경산에서 가셨었던 우리 신지사님은 안 가려고 그랬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다른 집사님이 우리 그룹에 그 집사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신영인 집사를 안 가려고 그런 거 내가 억지로 가자고 데려왔더니 그 집사님이 일요일에 뭐 새벽같이 가자 그랬고 다시 그룹을 짜갖고 이 재림연설 와서 강의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동정연합회 선교부장이 이 끝나는 날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소그룹 모임이 TC 소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왜 TC 소그룹인지 아십니까? 왜요? 이 소그룹을 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했거든요. 2번 했거든요. 3번 했는데
저기 그 묵호에 동해 중앙교회 그 있는 그 나가는 그 삼육초등학교 교감 알고 봤더니 그 교감 선생님 사모님이 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속으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교감 선생님은 자꾸 눈이 우리 장로님처럼 눈이 자꾸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자꾸 이렇게 안 보인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간증하면서 속으로 모여서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다가 눈물을 다 흘리는데 진짜 사람들이 나도 몰래 눈물이 나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 저 서울 어디 망군 어디 그것은 거기에 대해 경기도 어느 집사님은 아버지가 장로교인이었는데 우리 전도회 때 참여해갖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 딸이 이제 아버지가 가수에 다니는데 우리 교회 교인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가 하면 예언이신 소리. 예언이신 소리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소리만 나오면 귀를 탁 막았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 말씀만 하면 되지? 예언신 하니까 막 딱 막았는데 어느 날 딱 뭐 갑상선 암인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성인가 어디 있는 거 가서 이제 여왕하면서 목사님이 예언이신 말씀을 하는데 그때는 또 뭐 귀에 쏙쏙 그렇게 싫던 예언이신의 말씀이 그렇게 쏙쏙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맛을 알았다. 신의 맛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이 정말 티슈 소그룹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적 우리 34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심 없는 너그러움은 초기 교회를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이나 교회 생활하거나 교우 간에 우리가 교제를 나눌 적에 뭐가 없어야 돼요? 이기심. 내잘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 없는 너그러움은 초기 교회를 어떻게 했다? 기쁨에 넘치게 했다. 여러분,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부대낄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기심 없는 너그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문막교회도 너무 사랑이 넘치잖아요. 사랑과 사귐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언제요?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먼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딸이 셋인데 하나는 잘 나오는데 둘은 잘 못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하나는 완전히 돌아섰고 하나는 중간에 서 있고 하나는 잘 나오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기도를 더 많이 하겠어요? 아침 예배 때마다.
제일 안 나오는, 돌아서는 기도하고, 또 중간인 일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머니 속을 너무너무 많이 썩였고, 저거 장가갖고 우리 장모님 속을 너무너무 많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장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는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의 기초요,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으며 또한 교회의 생명력이 이 기도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더 부흥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왜냐? 사실 1세기경 팔레스타인 지방의 경제적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와 과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거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발전이 성령 충만, 물론 그것이 1차적인 거지만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어요? 서로 헌신하고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내놓는 그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초대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 사원 이웃 사랑이 돼서 눈을 크게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로 알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것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전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더 부흥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 밖에서도 섬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큰 교회, 서울의 어느 큰 교회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그 상인은 그 아주머니한테 자꾸 깎아달라고, 누가? 목사님 사모가. 누가? 목사님 장로 사모가 아니라 목사 사모가. 자꾸 깎아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가, 예, 그러죠. 그런데 사모님, 저도 그 교회에 다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모님이 성도를 알아보지 못, 1000명 넘으면 성도를 잘 못 알아보겠죠. 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나도 그 교회에 다녀요. 근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시장에서 물건 깎지 말라.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이 소문이 퍼지면서 시장 상인들이 그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깎으니까. 교회 이러면 뭐 못난 대로 살고, 예? 뭐 비싼 대로 살고, 한마디 입도 안 띄니까. 소문이 퍼져갖고 그 교회 시장 상인들이
한 사람씩 전도가 되더니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상인들이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서 평가하는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또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안팎으로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박 우리 교회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날마다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